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이 출정을 앞둔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시라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부르는 개선시입니다. 즉, 전쟁에 나서기 전에 시편 20편으로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 시편 21편으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시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편 1절은 환난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시인이 긴장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편 1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서 건짐을 받아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본시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승리를 주시도록 기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당신께서 힘이 되어 주시오니 우리의 왕이 기뻐합니다. 당신께서 승리를 안겨 주시오니 크게 즐거워합니다. 당신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청혼을 물리치지 않으셨사옵니다. 온갖 좋은 복으로 그를 맞으시고 황금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에게 오래오래 긴긴 날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승리 주시어 그 영광 만방에 떨치게 하고 위엄과 영화를 입혀 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그에게 내려주시니 당신 얼굴 우러러 베고 마냥 기뻐합니다. 우리 왕이 야훼를 굳게 믿사오니 지존하신 분 당신의 사랑받아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손으로 모든 원수를 덮치소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덮치소서. 당신께서 몸소 나타나시는 날 그들을 가마 속에 던지소서. 야훼의 진노로서 그들을 불사르소서. 뜨거운 불길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소서. 이 땅에서 그들의 씨를 말리시고 그 후손을 세상에서 끊어버리소서. 원수들은 음모를 꾸며 당신을 해치려 하겠지만 어림도 없는 일, 그 얼굴에 활을 겨누시면 모두들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야훼여, 힘을 떨쳐 일어나소서. 우리는 당신 힘을 기리며 노래하리이다. 아멘.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롯데타워입니다. 그 전망대에 가면 한강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지요. 그곳에서 석양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그곳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강이 보이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멋진 뷰를 보면서 매일 모닝커피를 마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한강뷰는 아니지만 숲이 보이는 숲세권입니다. 고봉산 끝자락이 보여서 봄에는 초록 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가을에는 붉게 물든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설산이 보입니다. 처음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이런 숲의 나무들을 보면서 모닝커피 한 잔씩 마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름에 벌레가 많이 들어와서 문도 잘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대 교수인 마이클 폴리라는 분이 행복할 권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탈진과 쇄신의 순환이기 때문에 상승은 하강한 뒤에만 가능하며 영구히 위쪽에만 있으려는 시도는 실패한다. 고통스러운 탈진과 즐거운 재생의 순환 외에 지속적인 행복은 없다. 계속 산의 정상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탈진과 하강한 상태에서 쇄신되고 상승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승승장구에서가 아니라 탈진과 하강하는 삶 속에서 쇄신되고 상승하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힘과 주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결국 나라가 주저앉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보다 용병을 기용한 아람과 암몬이 군사적으로 더 우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크게 승리합니다. 이길 수 없었던 전투에 승리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구원받은 다윗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10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 3대 1로 지고 있다가 3대 3이 되고 3대 4가 되는 그런 역전 경기를 볼 때 더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야구 경기를 볼 때도 9회 말 투아웃 2스트라이크 상태에서 역전 홈런을 치는 것만큼 짜릿한 승리는 없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어려움 없이 한 방에 모든 적을 무찌르는 영화는 흥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당에게 몇 번 당하다가 결국 역전했을 때 더 통쾌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역전의 기쁨을 맛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한나이죠. 잘 아시는 대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편도 위로할 수 없었던 그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사무엘을 낳고 분인나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아 완전히 그의 상황을 역전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들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중에 그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던 중에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삶이 역전이 일어났고 대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고 더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을 크게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수확철이 되어서 품꾼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가서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하루 일과가 6시에 끝나서 일꾼들을 모아놓고 하루 품삯을 줍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하죠. 가장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먼저 왔으니 두세 배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죠. 그때 일찍 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해서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굶을 뻔했던 오후 늦게 온 이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받고 누구보다 기뻐했을 겁니다. 평소 일당을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 역전과 대반전이 일어날 때 그 기쁨은 더 크고 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도 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길 원치 않지요. 그래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어려움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역전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다윗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말하죠. 좀 길지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은 골리앗에게 한 말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은 우리 손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우리 손에 넘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도 늘 여호와께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늘 응답하심을 시를 통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도 모든 기도가 응답되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결과보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고요 속의 외침처럼 특정 대상도 목적도 없이 혼자 외치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바람과 어려움만 외치는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 목숨보다 사랑해도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또 그의 입술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을 그의 입술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달콤한 결과만을 읽고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 생각하고 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말씀의 전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독백도 아니고 우리의 독백도 아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윗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는 자신의 정욕대로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를 멈추었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기도하여서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와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정욕을 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였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독백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대화일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의 응답과는 관계없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의 소원이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입술로 구하는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독백이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입술로 요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시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3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순금으로 왕관을 씌워 주신다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목숨을 건짐받았고 장수하였습니다.
5절에 주님 덕분에 수많은 승리를 얻었고 존귀와 위엄을 얻었습니다. 6절에 주님의 한없는 복을 받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고 그 후손까지 멸하고 그들을 불로 태우고 그들이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의 자신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창조주니까 나를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송가 288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때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계속 찬송하게 만들고 노래하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수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이 자신을 치러 오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시시탐탐 치러 오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신에게 아첨하는 소리, 속닥거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왔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님만이 보이기에 더 노래할 수밖에 없었고 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영광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린다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저 멀리 계시면 주님과 주변의 환경이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멀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소리와 함께 묻혀서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바로 계시면 다른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립니다. 다윗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능력을 높이고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려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합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입술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독백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주님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